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어찌 보면은 우리 편에서 볼 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점이 회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복음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11 사도들에게 이제 물으면서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한 언제나 엎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회개는 축복이고, 또 회개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 출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의 자리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회개의 자리에 진정한 교회의 출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있었던 때라 참 사람이 많이, 수많은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이제 몰려들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참 사람이 많았지만 아마 수천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3,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38절에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의 역사를 이제 체험했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과거에 나는 죽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세례가 되는 거고요.
물에서 나오게 됐을 때 다시 이제 태어났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출발점은 이렇게 회개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진짜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됐지만은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신앙, 믿음의 출발점은 회개와 세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과거, 내 죄악된 삶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매 절기 예배마다 그 절기 예배 때 자원하는 그 사람이 뭐 어른이건 학생이건 어린아이건 할 것 없이 자원해서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나온 지 얼마 된 것 상관없이 교육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결심이 섰다면, 그러면 우리는 꼭 세례로 그 신앙을 출발하게끔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신앙의 출발점, 그것은 회개와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회개와 세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 정도가 아니고요. 세례란 내가 완전 다시 태어나기로 고백하고 결심해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내 과거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겠고,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은 죄사함인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은,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선물, 성령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이 약속,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것은 누구든지 먼데 있는 사람이건 어디 있는 사람이건 주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여기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그 마가다라방에서 있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제자들의 입에서 최소 16개 이상의 지방의 나라와 언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겠다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어찌 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는가라고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저게 뭐냐고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인 것이죠. 그냥 믿으면 믿고 말면 마는 거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요 설득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됨을 가르치고 권하고 확증하고 설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꼭 가르쳐야 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확증하고 권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그들에게 초청하고 가르치고 권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3,000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사도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이 각각에 쫙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무려 3,000이나 됐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일신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 다음부터 4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이제 세례받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여기 43절부터 47절까지 교회다운 교회의 7가지 모습이 나와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이제 제자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참 구원받은 그 복음의 공동체, 참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 7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다운 교회에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증거로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 변화되고, 야, 저 사람도 변했네. 어떻게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야,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팔자가 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진짜 기적이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에는 여기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다운 교회에는 이기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에는 이기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에는 서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서로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았다고 소리치고 방방 뛰는 게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누기 시작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사람들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머니가 열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 와서 내가 좀 뭘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거는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다들 벽돌 하나씩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작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은혜 받은 것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다운 교회에는 46절에 네 번째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임하신 그런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같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 성령님이 오신 그런 교회만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다섯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썼음을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우리는 늘 이렇게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어찌 보면 힘드는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들도 좋아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요, 모났던 사람이 그 모난 것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공동체가 좋고 모이는 게 좋고 은혜 받는 게 좋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는 거죠. 같이 모여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이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자꾸 모임이 생겨지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꾸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이 교회다운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무 모이는 게 좋고 은혜가 넘치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에는요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만나기만 해도 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는 가정은 아주 싸하고 정말 그 집 안에 굉장히 정적이 감도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렇게 교회는, 이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 47절 끝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가, 칭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7가지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죠.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내 과거가 죽고 죄의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자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앞길만 생각하고 내 인생만 생각했던 내가 주변의 어려운 영혼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고 나누고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면서 참 이상하죠. 나는 전에는 굉장히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옹졸했는데 이상하죠.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가진 건 없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뭐 늘 그렇게 먹고 사는 거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내 삶을 통해서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 천국의 은혜를 나누고 싶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시작의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279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79장입니다.